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좌 앞에 7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사모님들과 목사님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설교를 하면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근데 오늘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새로 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말도 깨달아드리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다윗 왕이죠,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임을,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순교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 되셨고 온전한 제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위치하신, 우리나라 왕권으로 표현한다면, 조선시대로 표현한다면 세자 자리에 이르렀다는 의미고, 장자의 의미가 있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닌 장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장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서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법적이고 실질적인 왕의 형통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께 지난번에 살펴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가까운 분입니다. 또한 교회도 너무나 가까운 존재이죠. 그런 중보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마치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처럼 죄인으로서 갇혀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고 또한 교회에 대한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마음에 마치 응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팡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 마음에 기쁨과 탄성이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에게 샘솟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의 입에서 찬송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도 요한의 영성처럼 우리 안에서 쉼없이 찬송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쉼없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어린아이죠. 옆에서 붙잡아도 자꾸 움직이는 것이 어린 친구들의 모습에 어떤 어린아이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찬양이 쉼없이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광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송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광송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냥 영광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영광성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죄인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실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보다 피조된 것들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조물주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는 제가 비교한다는 게 좀 어색하죠.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토기장이고 토기가 이겁니다. 토기장이와 토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토기장이는 얼마든지 이 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토기는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토기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을 더 섬기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과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조물주,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 세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만세 또는 만대, 영원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비교하는데, 자기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직신학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른 신학을 통해서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저런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직 신학을, 어린이를 위한 조직 신학에 대한 것을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조직 신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신론에 있습니다. 신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직 신학의 핵심은 신론에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나,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왕 앞에 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그 존재와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놀랍기 때문에 자동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이하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이 이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 본다면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나의 원인이, 발생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나의 모든 과정이,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출처와 나의 삶의 과정과 나의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그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난관의 봉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광성을 보면서 여러분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영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찬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존재에 무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신서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게 부여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서는 영원하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든 것의 통치 질서를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찬송의 직분, 찬송의 이 영광의 직분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다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서는 네 생물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요,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약하고 잠잘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영혼이 쉬지 않고 찬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이하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 한 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는 세트다, 세트. 맥도날드 가면 세트로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트로 먹어야 좀 더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양은 한 세트다,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향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 이하에서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성도들의 찬양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찬양이 모두가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화답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천군들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답니다. 부활과 영광의 옷이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성도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존재 목적,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웃을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교회로서 성도로서 함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천사가 함께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함께 무리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슬슬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여러분도 지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성의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 여러분으로부터 받으실 영광을 절대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요? 응? 여차에 차에서 여기 왔을 텐데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왔을까요?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부터 왔겠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부터 왔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공급되고 여전히 지금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그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환원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햇볕을 보면서 살 수 있나요? 없지요. 늘 햇볕을 받으며 살아야 햇빛으로부터 주어지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식물을 보면 햇빛을 잘 받은 식물이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가 잘 자라는 것이고,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해방하셨고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하사라고 하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지금 사랑하셨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지금 사랑하셨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랑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지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재라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거죠. 이게 과거예요. 이 과거 시제로 썼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그 결과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과거에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계속해서 해방하셨다. 해방하고 계신다. 그 결과가 영원토록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해방하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대속사역의 결과가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것과 뭐라 그랬죠?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와 또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영광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을 향한 찬송이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교회가 또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하는 찬송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증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의 작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찬양을 통하여 확증되고 노래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